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합이 죽은 후에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역시 이 아하시아도 아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특별히 또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 들은 것을 이것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바알세부베가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음, 어,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아하시아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이제 아하시아 시대의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 저 다음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 엘리사가 어,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 실제로 이제 엘리사 사역을 보면은 정말 하나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라기보다 그냥 육, 그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예를 들어서 선지자 생도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빛이 많이 지고 죽었는데 그 빛 때문에 아들과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제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기름에 빈 그릇을 빌려서 그 기름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으로 그들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도 갚고 자기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이거는 이제 육적인 문제지만은 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가 없는 것을 인해서 또 엘리사가 어, 그 자녀가 있을 거라고 예언해서 그 수넴 여인이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자녀로 인해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놀라운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접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어, 그 자기가 남편이 늙었고 자기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자녀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녀가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자녀가 죽었을 때에 이 그 수넴 여인은 어땠는가 하면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죽은 아이를 두고 엘리사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영적인 죽은 아이를 두고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자기가 아기를 못 가진 여인이었는데 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또 왕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바알세불을 찾는 그런 왕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아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엘리사 사역 중에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놀라운 것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가 그걸 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00명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엘리사 사역이 계속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람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문둥병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쳐들어오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찾아오 아니 아니 베나닷이 오기 전에 아람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엘리사가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진영에 무슨 정탐꾼이 있느냐, 아니 정탐꾼이 아니라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완전히 어렵고 위험한 그럴 때에도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함을 해서 아람 군대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서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런 하나님은 빚진 자도 자녀가 없는 자도 정말 그 떡이 20개밖에 먹는 문제도, 그 다음에 치유가 뭡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으면 이건 불치병에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또 그 다음에 그 아람 군대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문제, 이게 인생 살아갈 때 다 누구 있는 문제고 국가에 있는 문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싸워보지도 않고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왕들이, 그렇게 아합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왕을 잇지만 하나님께서 4대까지만 하락한다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그 왕조에는 4대 만의 반역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임재하는 하나님이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반역하고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또 반역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쯤 가보면은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누구죠? 유다 이스라엘이 어,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아하스가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악한, 그러니까 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또 아합 가문처럼 아주 악한 짓을 하는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 하다가 뭐까지 하는가 하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산당들이 작은 산 위에 오르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그 또 분향하고 이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일으켜서 능히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계속 이렇게 또 이기지 못하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그 요아스가 자기가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절 보면은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넣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이 되는데도 17장에 보면은 북왕조가 이제 호세아 왕조 때에 멸망을 받는데 보면은 이들은 점차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견고한 성의 신당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 신당을 산마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멸망했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남쪽에 남유다가 이걸 본 거예요. 다 봤는데도 17장 19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도 유다 왕들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심지어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베나닷과 싸워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베나닷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거 상 올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이제 주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밤에 사자들을 보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 히스기야도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지임을 받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취임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도 결국은 그 자기의 그 뭡니까 그내그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모든 보물과 내탕고를 다 보여줬다 이 말은 그 교만함으로 자기를 과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뺏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나중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뒤에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이나 예를 들어서 뭐그 모세 때 그 노뱀을 섬기던 그런 것까지 싹 다 정리한 거예요.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종교를 완전히 신앙 개혁을 한 거예요. 분향단을 다 부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들이 이걸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그 다음 왕들이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사는 그 이방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습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멸망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왕들은 그 다음 왕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사울 왕과 그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거 우리는 여기 왕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한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정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좀 점검해봐야 되는데 사울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했지만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줬는지를 보여주고 사울은 대단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최후가 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다윗은 제가 일개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사후부터 그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다 자기
아들을 왕위를 대를 잇게 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태평 시대를 다윗이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떠냐? 이 솔로몬은 혼합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초기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까지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지혜와 사람이 감당할 수 전후후무한 그런 어, 복을 받고도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를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그래도 솔로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회개를 한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된 것인데 이 전도서 또 아가서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이 온전히 회개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최후가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왕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도 그 왕들보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